12장 9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교독할 때 제가 먼저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에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21절도 함께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는 로마서 12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합당한 섬김에 관하여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교리적으로 단단한 기초를 쌓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 실제 생활 속에서 합당한 섬김이 요구됩니다. 바로 우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섬김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을 입증하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합당한 섬김이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섬김으로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이 각기 다른 직무와 영적 선물로 섬기는 일에 관하여 말씀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신 교회이지만 각 사람이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고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역하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고 베풀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모든 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각 섬길 때 우리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한 몸을 세우는 지체가 되어서 조화롭게 섬기고 나를 높이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지역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관한 모든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찾고 받아들이고 믿는 신약교회입니다. 우리 부산 성서침례교회는 신약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교회가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분의 내 교회는 신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바울 서신서예요. 히브리서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할 때 총 14권으로 신약 성경의 반 이상입니다. 그 바울 서신서들은 지역 교회를 향해 쓰여진 서신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을 특히 읽을 때 지역 교회, 신약 지역 교회라는 배경을 이미 전제로 하고 쓰여진 말씀들입니다. 저는 지역 교회를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 교회론자입니다. 저는 각 지역 교회가 각각 독특하게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믿어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 순종해야 할 사명이 각각 지역 교회에 주어졌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습니까? 예. 이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해야 하는 그 명령 받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어느 한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또는 몇몇의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의 교회 또는 한 교단, 한 종파를 이룰 수 없다라고 믿어요. 각 교회들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입니다. 왜냐?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이 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신약 성경에는 뭐가 있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 침례를 받아 들어가게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신약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우주적인 교회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길 바라요. 왜냐? 성경 말씀이 그것을 몸이라고 했지 결코 그것을 교회라고 표현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12장에서 이제 교리를 다 끝내고 구체적인 명령과 권면들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그 첫 말씀으로, 첫 단락으로 지역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 몸으로 섬길지, 다시 말해 어떻게 우리 몸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방법인지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은 이제 각 사람이 자기 직무가 있고 자기 영적 선물이 있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맑은 정신으로 섬겨야 한다 그랬어요. 오늘 저녁에 보실 말씀도 그 앞에 문맥을 이어받아서 먼저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인 행동으로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릴 수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6절까지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회라는 배경으로 주신 말씀이 10절부터 16절이에요.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이제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몸으로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우선 10절 보시기 전에 있는 9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이 9절 말씀은요 10절부터 21절까지를 아우르는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 구절이에요. 거기 9절에 보시면 사랑에 관하여 말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악한 것과 선한 것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0절부터 16절까지는 지역교회 주신 말씀이다 했죠. 그 주신 말씀이
사랑에 관한 말씀이 되겠고요.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들이 이제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 말씀들이 악한 것과 선한 것에 관한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4절인데요, 4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이에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고 마침표가 꽉 찍혀 있죠. 그래서 그 4구절을 한꺼번에 읽은 이유가 뭐냐? 그게 한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마침표가 13절 끝에 가야 찍혀 있죠.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매우 정확하게도 우리말 성경에도 그 4구절이 한 문장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 이 경우에는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9절에서 그랬죠. 9절에서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라고 했어요. 그 말은 가식 없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죠. 말로만 사랑한다 하면서 전혀 행동은 사랑이 없이 하면 그 사람은 위선자죠. 그 사랑은 가식적인 사랑인데요, 그러면 꾸밈이 없게 하라, 가식이 없이 하라, 가식 없는, 꾸밈 없는 사랑은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10, 11, 12, 13절의 모습으로 나온다, 그런 말씀이죠. 한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많은 말씀들이 쭉쭉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많은 말씀들이 10절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한 명령이 있고 그 명령 뒤에 줄줄이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그 한 명령이 뭐냐? 이거예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라. 그게 명령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래요. be, 비동사 아시죠? be, 그게 명령이에요. Be kindly affectioned one to another with brotherly love. 그게 명령이고 그 뒤에 이렇게 분사 형태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라,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는데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라, 그런 구조이지요. 형제의 사랑은 말 그대로 형제 간에만 가질 수 있는 사랑이지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신 형제 자매님들, 문맥적으로 보자면 12장 5절에서 말씀하신 한 몸 안에서 서로 지체 되신 분들끼리만 가질 수 있는 사랑이 형제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지역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주신 말씀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은 그리스어로 필라델피아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 되신 분들을 향하여 서로 품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6번 나오는데요, 6번 모두 다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와 동일하게 구원받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가지는 사랑으로만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필라델피아입니다. 형제 사랑. 나와 형제된 분이시라면, 나와 믿음 안에 자매된 분이시라면
다른 조건, 다른 계산, 다른 꾸밈이 없이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이에요. 그 사람의 외모나 가진 것에 상관이 없이, 성별이나 성격에 관계없이 우리와 함께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신 기간이 길든지 짧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지역교회에서 한 식구 되신 모든 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형제의 사랑으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합당한 섬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는 형제 사랑인가? 먼저 10절의 뒷부분, 10절 보시면 그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먼저 존중하라. 거기 서로 먼저 하다라는 그 그리스어가 무슨 뜻이냐면, 인도자가 있어요. 인도자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 그 사람들보다 앞서가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인도자가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들보다 앞서가야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지체들 간에 서로 존중을 해야 되는데, 서로 남보다 먼저 앞서서 존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서로 먼저 그렇게 하라. 그것이 세상과는 다른 형제의 사랑입니다. 서로 이렇게 눈치 볼 거 없고요. 나한테 이거 해줬으니까 이제 내가 존중해야지. 그런 뭡니까? 기브 앤 테이크, 그런 게 없이 서로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그게 형제 사랑이다. 11절에서도 형제 사랑이 계속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거기 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여기 영어 구절에 보면 그 일이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아시죠? 우리가 비즈니스 하면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또는 자영업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1절에 나오는 비즈니스, 일, 이거는 뭐냐면 그런 자영업이나 또는 심지어 직장 생활이 아닙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어디에 안에 계신 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역교회.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뭐냐?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 11절 뒷부분에서도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 라고 했어요. 정말 흥미롭게도 그 비즈니스라는 그 단어, 거기에 해당하는 그리스어가 무슨 의미냐면은 열심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열정만을 의미하지 않고 어떤 뜻이 있냐면 긴급함, 서두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열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길 때 게을리하지 말고 긴급히 서둘러서 신속하게 열심을 가지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되는 합당한 섬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어떤 형제의 사랑이 있느냐?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지금 이 말씀도 형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 혼자 기뻐하고
나 혼자 인내하고 나 혼자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소망 중에 함께 기뻐하고 환난 중에 함께 인내하고 늘 서로를 위해 함께 절박하게 기도하라는 의미가 돼요.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소망은 우리를 데리러 공중에 나타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면서 산다.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함께 늘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그 다음 13절,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형제의 사랑이 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베푸는 거지요.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내 형제가 무엇이 어떻게 필요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내 형제에게, 내 자매에게 어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꺼이 나누어 주는 것이 형제의 사랑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손님들을 대접하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손님 대접하기라는 그리스어가 어떤 뜻이냐면 낯선 사람, 나그네에 대한 환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손님도 대접해야 하지만 우리에게 낯선 분도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면 환대해야 하는 것이 형제의 사랑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합당한 섬김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시작한 문장이 13절에서 마침표로 끝이 나지요. 그리고 이제 14절은 새로운 문장입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이에요.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 너희는 2인칭 복수 대명사죠. 문맥적으로는 누구를 말하냐면 지역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교회 성도님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면 교회 성도님들은 그 핍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해야 한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 주시기를 비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한다.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현실적으로 그리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매우 어려운 명령이지만 우리는 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위해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뭐냐?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섬김이 요구되느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남의 일을 내 일과 같이 생각하라는 의미죠. 다른 사람에게 기뻐할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마치 내 일인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다른 이에게 슬픈 일이 있을 때 가서 마치 내 일처럼 함께 슬퍼해야 한다. 그것이 지역교회 성도님들에게 합당한
섬김이고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저와 제 가족을 위해서 함께 슬퍼하시고 슬픔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섬김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16절을 보십시오. 또 어떤 섬김이 요구되느냐?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말씀은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들은 같은 의견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16절 전체를 볼 때 그게 무슨 의미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고 나 자신은 겸손히 낮아지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빌립보서 2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거기서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그랬거든요.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 지금까지 말씀한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 의미가 지금 방금 보신 16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모든 사람이 다른 분들을 보면서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이 여기고 나 자신은 겸손히 낮아진다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 모두는 행복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않고 상대방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니까요. 그것이 뭐냐? 바로 세상에 동화되지 않은 생각이 새롭게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복된 생활 모습입니다. 그것이 굉장한 고차원적인 믿음 생활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합당한 생활입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 17절부터는 지역교회를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요약하는 구절이 아까 9절에서 보았죠. 9절 뒷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12장 9절 뒷부분에 그 악한 것을 거기만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몹시 싫어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몹시 싫어해야 할 것. 이 성경책 우리 400주년 기념판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이거 말고 요 다음에 나온 최근에 나온 그 성경을 보니까 악한 것을 혐오하고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영어 단어가 맞아요. abhor. 혐오하다.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모든 걸 품어주시고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허용한다는 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살면서 혐오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악한 것은 몹시 싫어해야 한다. 그리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악한 것을 싫어하지 않으면서 나는 선한 것을 굳게 붙들고 삽니다 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악한 것을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드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오는가, 이제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자, 이제부터 17절부터 이 단어들이 달라져요. 앞에 10절부터 16절은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로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너희들은 서로, 그리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그런 말들이 나왔는데, 이제 17절부터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아무에게도,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의 말씀들은 이 지역교회라는 경계를 벗어난 말씀들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은 본성에 속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일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본성만 가지고, 죄의 본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나에게 악을 행했어? 너도 악을 악으로 갚는 거. 그러나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성령님을 모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은 합당하지 않다. 누가 나에게 악을 행했어도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섬김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정말 그게 과연 세상에 동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자기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가능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가 그분을 따라 걷는 모습이에요. 나에게 누가 악을 행했어도 내가 악으로 그걸 갚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아세요? 여러분과 저의 교리를 묻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킹 제임스 성경이 왜 다르냐,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분이야? 행동이 정직한가? 그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해야 합니다. 더 창피한 게 없어요. 나쁜 일 하다 걸렸어요. 꼼수 부리다가 요행 부리다가 막 탈세 그런 거 하다 걸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무슨 집사님 이렇게 또 끔찍한 뉴스에 무슨 끔찍한 내용이야 하면서 봤더니 교회에서 목사가 그랬다더라. 그런 거보다 더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우리는 정직한 모습을, 성실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합당한 섬김이요,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18절 보십시오. 세상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지금 18절 말씀이 지역교회라는 배경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 세상이라는 배경에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라면 한 믿음으로 한 몸 되신 모든 형제님들, 자매님들과 우리는 화평해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18절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했어요.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이 18절 말하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과 반드시 화평하게 지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교회 안에 한 몸 지체가 되셨다면 우리는 힘써 모든 분들과 화평해야 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어요.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지체되신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분들과 화평해야 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힘써 지켜야 할 명령이에요. 이 18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 때 주신 말씀이에요.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라.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 많은 분들과 서로 일하고 왕래하시잖아요. 그러실 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라.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죠. 세상에는 정말 다양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들과 가능하다면 어떻게, 지금 누구누구 떠오르시죠? 누구누구 어떻게 화평하게 지내요?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나머지 세 구절을 주신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19, 20,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 20, 21절 시작.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일은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고 맡기실 때 우리가 평안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여러분, 첫 번째, 그것은 주님의 일을 우리가 뺏어오는 거에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면 주님의 일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잘 못하실까 봐, 그쵸? 내가 주님을 좀 도와줘야 되니까, 그쵸? 그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믿으셔야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은 맡기시길 바래요.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왜냐? 당연히 하나님께서 뭘 하셔도 나보단 잘하시죠. 완벽하게 하시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했는데 어떤 특별한 인물이 나에게 원수 되는
그런 분이 계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베풀어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들어주세요. 우리는 그 사람이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줘가지고 그 원수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한 특정 인물, 원수라고 불릴 만한 그분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혼조차도 사랑하시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선을 베풀어서 악은 이기되 그 혼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그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했어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형제 사랑으로, 세상에서는 선으로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합니다. 9절, 그게 다 요약하는 구절이라고 그랬죠? 9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서 걸을 때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우리가 복종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이렇게 합당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을 우리 삶에서 입증하시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 머리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